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와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죄송합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태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해 남동쪽의 세일산 지역을 근거지로 했고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동과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수리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연 광물이 많고 또 열강들의 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서는 야곱을 다시 만난 후에 그와 함께 살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후에 그곳에서 에돔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 49장 전반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해당하는 7절 이후의 말씀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에서 남쪽
그리고 에돔 전체로 보면 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욥기 2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고향으로 등장합니다. 지혜자의 성읍이었고 철학이 성행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만이 평소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으나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 소용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밤에 도둑이 와서 그 욕심에 따라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로 인해 높아진 그들의 마음들은 발가벗겨져서 숨을 곳이 없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여전히 말씀하시긴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혜란 것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란 어쩌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려고 하거나 남들이 잘 풀지 못하고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수완 등을 지혜라고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그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지혜들은 곧 AI에게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거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미래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란 부모 세대나 조상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욱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보며 그 지혜로운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며 다음 세대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에돔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에돔의 지혜는 사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에돔은 지혜롭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강이 유대를 괴롭히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배신하고 괴롭히는데 그들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는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국제 정세를 잘 읽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어느 때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득을 얻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무엇이 유익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자신은 스스로 망할 뿐이란 것을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을 보고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진정 지혜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하고 침범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유다를 침략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포도를 거두는 자로 와서 도둑으로 와서 철저히 약탈하고 처절히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 에돔이 처한 심판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이 처할 심판은 그들의 이 허탄한 지혜와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구나 위급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한 공동체와 사회가 위급해지면 힘없는 자들이 더 위태해집니다. 버려집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팽배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연한 사회는 누구도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와 영적인 실상을 말이죠. 그것을 직면하기보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붙들려고 버틸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떨쳐냅니다. 스스로 몸을 건사할 수 없었던 고아들과 과부들은 그 사회에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에돔의 지혜, 에돔의 번영,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들여다보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손길은 자신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스스로 살아낼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이런 뜻이죠.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 진노를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자기 백성인 유다도 가혹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방인인 이 에돔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머뭇거리실 이유가 없으시죠.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아까 말한 그 대만이라고 하는 에돔의 그 중심부에 있는 도시로부터 보스라라고 하는 에돔의 수도까지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멸망과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시대를 살필 줄 알았고 나름대로 지혜와 철학이 성행했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지혜로웠던 이 에돔, 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그 심판이 있었으며 반드시 그 심판은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 지혜에 의한 교만함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세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형에 어떤 요새와 같은 지형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자, 힘 있는 자, 군사력이 있는 자로 여겼었어. 그러나 그것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와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략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이들은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두며 대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높아지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위협적이었고 늘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여러 나라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에돔은
그들이 사는 땅과 그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들을 보며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런 에돔에게 철저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그들이 쌓은 성벽 아래에 자신들 마음대로 악행과 죄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현장이어야 할 그들의 성문은 음란과 타락의 클럽이 되었고 환대와 돌봄으로 맞이해야 할 나그네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저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힘이다. 너는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해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찼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은 도적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에돔에게도 그런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벽 아래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그 뜻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자랑들 이면에 깔려있는 나의 교만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생각하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이끌려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깨달아 발견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지혜로움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